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지, 또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가시는, 무대를 세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세팅하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만 하는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가 계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콜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찾고 제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도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계산, 자기 머리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가 안 되고, 언약궤가 있어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이 암흑기가 350년이 흐르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어마어마한 간음이 일어났고, 살육이 일어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때 이 350년의 이 암흑기를 끊어내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이고, 그 한나의 태에서 난 사람이 또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암흑기 350년을 끊어내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 풀어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드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는 데에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암흑기를 끊어낸 기도가 있었고, 암흑기를 끊어낸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암흑기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끊어냈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나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조금씩 최대한 쉽게 풀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9절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켜주세요. 에브라임 사람 누구가 있었다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이다. 에브라임 지파 라마다빔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왜 저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하느냐? 여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원래 제사장 집안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사무엘의 아버지가 지금 엘가나예요. 그러면 엘가나는 자연적으로 어느 지파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인 제사장으로 배출을 하는데 왜 여기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역대상 6장 3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22절, 6장 22절. 역대상 6장 22절. 역대상 6장 22절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니에요. 33절. 33절. 6장 33절. 역대상 6장 찾았죠? 이거 시작.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고핫 자손 중에 헤만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고핫이 누구의 자손인 줄 아는 사람? 레위 지파란 말이야. 그러면 역대상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엘간하고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 분배를 지파별로 다 해주죠.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렇지. 똑똑하네. 생명수교회 분발하자. 레위 지파란 말이야.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흩어져 받은 성읍은 이스라엘 기업들 중에 흩어져 받은 성읍이 있었고 목초지가 4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에 뭐 청소년 레위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여기 디보션을 섬기고 뭐 하프앤볼 세션을 섬기고 뭐 어떻게 뭐 여기 세션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대신에 성읍으로 흩어지게 했지 땅을 안 줬단 말이야. 성과 목초지는 줬는데 그 성에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 뭐라노? 1절에 뭐라 적혀 있어요? 여기는 약자로 그냥 라마라 하세요. 라마랑 라마 다임 소임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이. 그러니까 야거예요, 야거.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레위 지파에게 준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땅을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에는 라마라는 곳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성경 읽어보겠냐마는 읽어보시면 라마라는 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라 소개되어 있고 레위 지파는 라마라는 곳에 부름받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거기 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준 부르심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라마라는 동네에 도망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적혀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뭐라고 적혀있어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부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뺑소니 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집에 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 오늘 이 기도의 사람 한나에게는 집을 봐도 답이 없어. 집에 가도 남편이 뺑소니 치고 가족은 사명 감당 안 하고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엘가나는 지금 몇 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여러분로 치면 한 남자가 여자친구 2명을 사귄 거야. 오, 좋겠네. 이 사람들 다, 저 사람 나중에 다 안수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야, 좋겠는데 한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해. 이야, 속으로 두 아내를 취했다. 이야. 근데 또 여기 또 자매의 목소리가 또 컸어요. 이야, 두 남자친구를 취했다. 이야. 나중에 마치고 안수 받으세요. 두 아내를 취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두 아내를 취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그렇잖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아내가 무슬림이고 둘째가 무당이다. 이 가당키나 해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크리스천 2명이 아내라 해도 안 가당합니다. 안 가당은 뭐야? 몰라. 근데 두 아내를 취했다는 건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까? 안 살았단 말입니까? 안 살았단 말이지. 안 살았단 말이고 그의 이름은 한나고 나머지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인데 자식은 누가 있었고
브린나가 있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오늘 주인공 한나였다. 그러면 왜 두 아내를 취했겠냐고. 본처인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취했어요? 그럼 여기에 분인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제사장 집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도 소망이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저는요 집 가도 한숨만 푹푹 나오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야 되고 집에 가도 답이 없고 뛰쳐나오고 싶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집 환경을 보니까 제사장 집안이 목사 집안 출신이 두 아내를 취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아내를 더 취할 뿐 아니라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기도라도 해봤다는 말이 기록이라도 되어 있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에 그래도 기도라도 해봤구나라고 우리가 요만큼 평가라도 좋게 해줄 텐데 기도했다는 말 없고 바로 두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만 남은 집안이에요. 그러니 사명을 버린 집,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만 남은 집 꼴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나 상황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머리부터 돌아가고 계산부터 하고 기도의 기자는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생각이 안 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환경은 안 풀리면 힘으로 해도 환경은 안 풀리면서 집에 가도 답이 없어. 그럼 어디 가도 답이 있어야 돼? 교회라고 하세요. 그래. 집에도 답이 없으면 교회를 가면 은혜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가도 답이 없고 자기 머리만 쓰면 이거 기도해라는 사인은 그럼 교회를 가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 걸 보니까 그래도 뺑소니는 쳤지만 그래도 양심은 살아 있어가지고 세상 하나 교회 하나 해가지고 잘 버티고 삽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당시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야. 2장 1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 벨리알이라고 해서 벤은 아들이고 벨리알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뭐야?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새끼? 마귀는 새끼가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욕 새끼가 아니고 강아지 새끼. 또 강아지랑 또 어감이 이상하네. 당나귀 새끼처럼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 자식. 그러니 두 제사장을 마귀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한 목사가 이 두 명이었는데 그러니 교회를 가도 목사라고 하는 두 명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두 명이 하나님이 평가할 때 얘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문지기 하는 여인들과 늘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런 거, 아이고야 성전에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레위인으로 저는 레위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여자애가 쫄랑쫄랑 와서 헌신서를 해가지고 여기서 저는 기도실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애랑 홈리와 비느하스가 간통을 한 거야. 그것도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 교회 어디 구석에서 돌아다니면서 간통하고 있었어. 그리고 헌금을 횡령한 거예요. 새 갈고리로 재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재물도 자기가 취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흔든가슴과 요 뒷다리 주님 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몸이 지금 근질근질해서 차버렸다. 그래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받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취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횡령해버리고 간통죄를 매번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 새끼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도 소망이 없고 자기는 기도할 생각은 없고 머리만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집이고 환경이고 주변이고, 그러면 교회라도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답이 없으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독대로 너와 나, 그냥 너와 나 개인적으로 독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집에 가도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만 쓰고 있어요. 점검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도 아무 은혜가 점검해봐야 독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 하나님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 보세요. 이게 4절에서 8절인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고로 한나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절은 아무도 없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이름 한나인 사람? 안나는 있는데 한나가 없네. 이 좋은 이름이 없어. 이 한나가. 한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은혜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어원을 쫓아가면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간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 본 이름은 은혜고 자비인데 어원을 쫓아가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간청과 기도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과 부르심의 뜻이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 안에는, 한나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집안의 어떠함으로 살지 말고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로 논리로 자기 인생 탓하지 말고 자기 머리 굴려 살지 말고 하난 기도와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아먹고 살라고 하는 게 한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땀과 노력으로 사는 게, 땀으로 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 표현을 자주 써요. 땀으로, 따라해보세요. 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땀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기도하고 간청함으로써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 없어요. 한나, 뭐 개명, 개명 이름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 이름도 참 이렇게 잘 지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정육점 어디 이름 정육점 여사장님 아줌마 이름이 소판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소판년이 정육점 사장 이름이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어머니 이름이 이둘인데 그래서 이름이 이이이예요. 그래서 장로님 TMI를 우리가 너무 웃겨도 처음에 성도 이씨인데 이름도 이이야. 그럼 이이이야. 이이 성도님, 이이 성도님. 이름을 잘 뭐하다 이래 됐어요. 4절 5절 아직 안 했지? 읽었죠? 한 이름 잘 지어라. 그래서 기도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게 한나의 이름의 뜻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도 얘들아 땀으로 살지 말고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집구석, 이런 걸 집구석이라 하거든요. 집구석에 가도 답이 없고 교회에 가도 지금 답이 없고 네 머리만 팽팽 돌리고 살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간청하여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지금 한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절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지. 봐봐.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누구?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 그러면 이 한나가 괴롭고 집에도 답이 없는데 교회 가도 답이 없고 그래 자기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거든. 매년 제사를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 제물의 분깃을 이제 화목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가족끼리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먹는 게 화목 제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는 자기 분깃을 줬단 말이야. 근데 요 본처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 갑절을 주니 이는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함이라?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사인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는 알겠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지 이 구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문제 가운데도 이거 하나님이 굽어놓은 거는 사람이 필 수 없고 하나님이 펴놓은 거는 사람이 굽을 수 없다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하는 그 사인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족에서 식탁으로 밥을 먹었어. 그럼 누구만 왕따겠어? 한나만 왕따지. 분인나는 분인나 자식이 있지, 엘가나 남편으로 있지. 그러면 분인나는 첩인데 맨날 한나가 본처인데 자식이 없고 혼자 이렇게 밥도 울고 먹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 분인나가 둘째 첩으로 와가지고 에이 나 자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부인이라고? 뭐 이렇게 하며 한나가 속에서 막 이게 막 열받나 안 열받나? 열받지. 혼자 왕따되고 안 그래도 지금 아이가 없는데 자기는 자식들이 많다 해놓고 막 네가 그러고도 본처냐? 이렇게 하니까 세컨이 아니 그렇잖아. 이거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너희가 이상한 거야. 그 성 그렇잖아 얘들아. 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쪽 분다. 그래서 보세요. 한나에게 첩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자식이 없어 울고 있는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말이 2배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품질 좋은 거를 2배를 줬어. 분인나에게는 이렇게 주고 진짜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는 물질 공세를 해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 뭐냐면 환경이 막히면 보통 물질이 많으면 이게 안심이 돼 안 돼? 돈이 많으면 된단 말이야. 환경이 막혀도 믿을 구석이 돈이 빵빵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엘가나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뭐 남편이면 남자친구가 뭐 힘들 때 사랑한다 하면 힘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통 힘들 때 가족의 사랑이 힘을 주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자 보세요. 환경이 막혔는데 아무리 물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도 용돈이 빵빵하고 두둑하고 쓸 일 있고 뭐 넉넉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안심이 안 되면 한나처럼 갑절로 줘도 울고 자빠져 있거든 한나가.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가족이 엄마 아빠 친척 뭐 사랑한다 할 수 있다 뭐 잘 될 거야 뭐 우리 하는 말들 있지, 잘 그렇게 말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된다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야, 그 자리는 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야, 그 자리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되니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7절을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영어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어떻게 한다고? 울고 먹지 않는다 되어 있어. 원어에는 뭐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원어를 직역을 그대로 읽어줄게. 번역을 한 걸 봐봐요. 그리고 대적자 분인나가 그녀를 화나게 하려고 자극하여 분노하고 또 분노하게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게 말이 웃긴 게 뭐냐면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화나게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라 되어 있어. 그러면 6절에는 왜냐하면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한글 성경만 보면 한나를 자극시키는 게 분인나라서 끝에 분인나가 악함이라, 분인나가 뱀 같은 여자다, 분인나가 악한 여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유가,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이다.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쇼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물질로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분노가 막 일어나. 계속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분노가 일어났다 했거든. 그럼 예배 드리러 가는 날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 예배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7절도 보세요. 7절에 격분함으로 울고 마시지 아니하니, 이것도 여러분 미완료 형태입니다. 계속 격분시키고 계속 열받아서 빡쳐가지고 울고, 그래도 뭐 빡쳐가지고 울고 한나가 막 먹지도 아니하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는 또 먹는데 필사적이라서 울면서 먹는 사람들 있죠. 야, 왜 이렇게 슬프거나 배를 한 입 먹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한나는 아무리 빡치게 해도 먹을 거 앞에서 딱 안 먹어 하고 울고 격분이 계속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뭐냐 하면 여러분, 환경을 안 풀리는데 기도 생각은 안 나고 계속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안 풀리는데 분노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안 풀리네 하고 훌훌 털어놓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때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때에도 예배와 그의 삶을 받으셨다 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했어?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격분하여 쳐 죽였단 말이야, 들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환경이 안 풀리냐? 사방이 막혔냐? 꽉꽉 막혀서 답이 없냐? 집에 가도 답이 없고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뭐 교회 가도 답이 없고 그러냐? 그러면 물질로도 안 되지. 돈이 많아도 안 되지. 인간적인 말로 안 되지. 그래 그러면 근데 평안히 넘어가면 되는데 분노가 막 일어나지. 짜증이 나고 막 이게 계속 지속되지. 그럼 뭐냐 하면 감정이 요동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간구와 간청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먹는 한나처럼. 그러면 9절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째,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될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자, 엘가나가, 이 로맨티스트 엘가나가 한나가 계속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참에 다이어트하고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나가 울지 않고 먹지 않고 있으니까 딱 좋은 멘트를 딱 이제
준비해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보다 낫지 아니하냐? 열아들보다. 바보새가 한나가 막 울고 있는데 한나야 다 가서 내가 왜 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데 울고 있느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했는데 여기 한나가 대답해요 안 해요? 있어 없어? 쌩 같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지는 준비해가지고 엘가나는 준비해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딱 하면 뭐 오빠 뭐 도레미파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오빠를 막 솔까지 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다 할 것 같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 뚫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역이 있으면 그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제 다 맞춰갑니다. 이제 조금 더 그거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의 곁에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그들은 누구일까? 한나 빼고 모든 가족들. 와 진짜 잽실하지? 아니 안 먹으면 슬퍼하고 있으면 막 눈치라도 보고 우리는 저 조용히 빠져먹자 외식하자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먹고 있어요. 한나 빼고 분인나와 자식들이랑 엘가나랑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래서 따라해서 한나가 일어났다. 이게 히브리어로 일어났다가 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쿰 일어났다가 쿰 이거야. 이게 뭐냐면 야 왜 웃어? 오늘 초면인데 내가 너무 동작이 커서 그래? 이거 부서질까봐 그렇구나. 또 찰까봐. 그래서 쿰이 히브리어로 쿰 이게 뭐냐면 뭔가 결단할 때 쿰 히브리였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겠다고 할 때 쿰을 쓴단 말이야. 이건 단회적으로 딱 일어난 사건이야. 한 번 딱. 근데 매년 울고 불고 난리 난 거는 몇 번 동안 있었어. 매년 있었어. 한나는 실로는 예배하는 자리인데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맨날 격분하고 위로가 안 되고 울고 불고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임재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였어. 왜냐? 매년 올 때마다 불인나가 네가 그러고도 뭐 본처냐 내가 뭐 진짜지 뭐 네가 그걸 자식을 낳지 언니는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먹기나 먹고 잘 먹기나 잘 먹지 왜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냐 열받게 해도 한나는 그 자리가 늘 괴로움의 자리였어. 예배의 자리가. 근데 매년 이 일이 반복되다가 1년, 2년, 3년, 4년 반복되다가 어느 날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쿰 하고 일어났단 말이야.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펴줘야 되는 거구나. 물질로도 집에 가도 답이 없고 교회 가도 답이 없고 머리로도 내가 계산이 안 서고 또 감정만 격분해서 일어나고 또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일어나 갈 때 문설주 곁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어. 한나는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두목 목사, 이스라엘의 두목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앉아 있었어. 이스라엘의 두목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여인은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절 복된 소식 10절이 끝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말.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거야. 그러니 이 한나의 자기 처지가 쓰라린 거야.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쓰라린 문제들이 있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열등감, 자존감, 뭐 낙심하고 힘들고 뭐 환경이 막히고 가정의 문제, 뭐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여러 문제가 여러분 쓰라리단 말이야. 이 쓰라린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집에 가도 답이 없으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힘입어야 되고, 교회 가도 답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사인이 뭐냐? 이걸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물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돼. 감정만 요동해. 그리고 사람 어떠한 말로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면 모든 종류의 말아, 모든 종류의 쓰라림, 모든 종류의 말하는 콜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하는 콜링이다. 모든 말하는 콜링이다. 또 말아 이렇게 마라탕 뭐 이렇게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힘있게 한번 기도하실 준비됐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준비됐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한번 신호탄을 한번 쏘아봅시다.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